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5절, 구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진노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와 자녀, 직장, 물질 여러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도 그중 하나쯤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은 다 젖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힘써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본분을 잊으면 바로 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짓게 되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되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왕족인 여로보암 가문과 그 자문단은 귀를 기울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제 막 이스라엘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백성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산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미스바는 창세기 31장 49절에 의하면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있는 족장들의 예배처로 장인 라반과 그 사위 야곱이 딸들을 학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되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로 이스라엘이 계속 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죄와 동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 사무엘상 12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출현과 함께 얘기된 이스라엘의 불행은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왕족들은 이제 백성을 함정에 사로잡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를 여사사 드보라가 무찔러서 이겼던 이 다볼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로잡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과 왕족들은 백성을 살육하는 죄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이 미스바나 다볼산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많은 장소 중에 하나였는데 두 곳 모두가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바알을 섬기는 일을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예배 처소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악취나는 토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자신을 그들의 왕에서 물리치고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패역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역자 이렇게 부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사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린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범죄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형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책이나 형벌을 부과하시고 죄인처럼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했던 여로보암 왕도 심판하셨지만 여로보암의 죄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서도 발각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다른 성경 또 다른 설교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론적인 지적으로 좀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오랜 세월 수십 년 세월을 같이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안 것처럼 깊이 있게 아신다. 이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의 못된 것, 마음속 깊이 숨겨진 동기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숨기려고 해도 또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바알신을 섬기는 다산의 제사의식 가운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워지거나 타락해서 더는 순수하고 깨끗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자격을 잃었습니다. 구소련 시절 훈련소에서 신병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신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장교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너희 신병들, 저기 하늘을 보라. 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외치자, 그렇다, 신은 없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때 신의 존재를 믿고 있던 한 서병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무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었더니 신병들이 역시 안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사병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엄청 맞을 텐데 사실인지 또 꾸며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격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중심을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내방쳐 둔다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흥을 즐기는 생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지속한다면 스스로 매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죄에 물든다는 오늘 선지자의 경고 꼭 기억을 하시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열심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설령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감사절기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랍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예물도 있고 즐거운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절기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은 속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인데, 이제 다른 설교할 때 역대하 7장 14대를 설교할 때 강조해서 설명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한다, 그런 뜻이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호세아 4장 12절 18절에 언급된 음란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여기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할 때 이 그 속에는 문자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공동체 거의 전체가, 이제 나중에 사실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참된 예배로 인한 속죄보다는 바알 숭배라는 음란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스라엘 아시죠. 나쁜 것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NIV 성경이나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증언대에 세웁니다. 그들은 이런 강력한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든지 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이죠. 그 교만은 절대 하나님께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호세아 4장 5절 말씀처럼 사실 밤은, 지금은 전기나 또 자동차나 여러 가지 그 대낮처럼 비출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성경시대하고 좀 다르다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낮에도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기 백성 남왕국 유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스라엘 본을 따라서 죄와 멸망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가 응답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죄 짓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죄를 지을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있다, 더 재밌겠다, 오히려 하나 되어서 죄 짓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과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에 쓰일 짐승을 끌고 높은 곳과 전통적인 예배 처소로 가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 죄를 대속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은 스바냐 2장 3절 말씀처럼 회개와 겸손, 순종과 사랑, 공의가 요구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찾는 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사실 좀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늘 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신실하게 여호와를 찾는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돌아가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 처소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바알 제사를 결합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최악의 의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것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히브리어 바가드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배신한다, 두 마음을 품고 떠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은 기만적이고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끈을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을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는 마음속의 생각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반은 그 과정에서 분명한 증거를 남겼는데 그게 바로 사생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자들을 불법적인 예배 가운데 훈련시켰고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을 물려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의 말씀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말씀에서 이 새 달은 민수기 28장 11절에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종교적인 규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말하자면 이 절기가 바알을 섬기는 풍신제로 번질되어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흉내는 다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흉내는 내는데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견디지 못하겠노라 탄식하실 정도였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은 그 의식에 참석해서 제물로 드려진 짐승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제 자체가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약속의 땅과 함께 그 백성을 삼켜버릴 것이라 선언을 하십니다.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 리스트는 어려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천재였습니다. 리스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본 사람들마다 천재가 나타났다 말했는데, 이 소문을 들은 베토벤도 호기심이 생겨서 리스트의 연주에 왔고 정말 대단한 음악가가 탄생했다, 리스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열린 연주회에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열띠어서 작은 소요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리스트가 천재가 아닌 피아노의 신이다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리스트는 수많은 펜을 거느리면서 전 유럽을 순회했습니다. 각국 왕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말년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직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이 그저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뒤 리스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연주를 하게 떠났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 체크인 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름 리스트, 직업 음악가, 출발지 방랑의 세상, 행선지 진실한 천국. 오늘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소중한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마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다, 여행자다, 그렇게 보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살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멸망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가고 있다. 지름길을 통과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잘 나갈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바로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역시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순례자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죄짓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서운 징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을 가속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은 파수꾼에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 혹은 양의 뿔로 만든 호각소리를 발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나팔 소리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팔을 불었다고 한 것처럼 군대를 출동 대기하게 하고 백성의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다에는 호세아 4장 15절에서처럼 베다를 멸시해서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7.5km 정도 떨어진 곳이로 베냐민 지파 말하자면 북쪽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적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거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시고 사울의 실패로 부끄러움을 당한 작은 지파 베냐민으로 하여금 그 길을 앞장서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격해 올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길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택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주전 732년 유다를 물리치기 위해 맺었던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동맹군의 실패 이후에 북왕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남쪽 유다 왕 아스의 공격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 명령은 패배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북왕국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리실 벌은 견책하는 날, 처벌과 징계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선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십니다. 그 선언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믿을 만한 일과 반드시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방백들을 자기 땅을 넓히고 이웃 사람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과 비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신명기 27장 17절을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짓을 가증스러운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설명한 해석한 이 해석이 맞다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논조가 바뀝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시파트라는 단어, 심판, 공의, 하나님의 명 그런 뜻인데 이제 심판 또는 공의, 하나님 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시행되어서 그들에게 단지 처벌을 내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자, 특별히 가난한 농부들에게 행사했던 압제를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런 재판의 압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헛된 것을 쫓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수리아 에브라임의 갈등을 회상하시고 두 당사자 모두를 정죄하시는데, 유다는 북왕국의 영토를 취한 것을,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정치 동맹과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에게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이 되면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썩이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좀이라는 말은 아시죠? 좀. 요즘은 이제 화학 처리가 많이 되어갖고 그 농에 뭐 좀 먹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좀 먹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 한쪽에 이제 그 좀 먹은 게 이렇게 쌓이고 구멍이 뚫리고 이러는데 모릅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좀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실해지는 거죠.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이 좀이라는 단어, 아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쉬가 뭐냐? 썩게 하는 물질, 사람이 썩어 들어가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유다 족속을 향해서는 락합과 같다, 썩이는 것 같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다 골마 썩어 들어가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병과 상처 역시 사람의 몸에는 감염이나 붉은색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실한 언약 수호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패와 파멸의 시향자, 곧 자기 백성에게 병과 상처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말하자면 형편없는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정치적 동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병든 이스라엘을 고칠 수 없으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코앞에 닥친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에는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지만, 지금 두 나라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있는 죽을 병에서 고칠 능력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성실을 제거할 치료약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약탈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사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공격하셔서 마치 사자가 그 사냥감을 갈기 찢는 것처럼 이 반역한 백성을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를 탈취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곳에 숨기시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모두를 포로로 만드시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은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던 거룩한 자신의 처소가 용납할 수 없는 거짓 예배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하늘 처소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동맹군과 풍요의 신들로부터 돌이키는데 충분한 교훈을 배우기까지 대기 상태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주목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심판과 황폐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남태평양의 나우루 공화국은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이 섬은 강수량이 적어서 늘 가뭄이 심했고 국민들이 부지런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섬에서 희귀물질인 인광석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량이 상당히 많았고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왔는데 이때 이 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택, 의료, 교육 모든 것이 무상이었고 1년에 1억 원 정도씩 국민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서울의 용산구 정도의 그 크기의 작은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탔고 해외 갈 때는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몇백 미터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고 집안 모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외국 사람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던 인광석이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고 정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3년에 인광석은 모두 바닥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거리에 버릴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나우루 공화국은 이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전락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의 일관된 경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두 가지 단어를 찾는다면 남은 자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날에 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작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서의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그러는데 12권이 아니라 대선지서 4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무는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남겨둔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남은 자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엉뚱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내리신 징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해석되지 않을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인본주의자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고난의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을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다면 소망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운 날을 이긴다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시대에도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진정한 치유자는 화이자가 지금 백신을 곧 시판한다고 하는데 나쁜 소식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시대의 치유자,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으로부터, 저로부터, 이 땅의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니까 믿지 않는 대통령 권력자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사, 나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래도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날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회복하심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져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또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진노로 인한 병과 상처를 깨달았지만 정작 고칠 자가 없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 코로나가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